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10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곡은 사랑하는 자들아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교통하신 예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 하나님을 볼 때 가증했던 우리 모든 죄가를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통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간구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쫓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하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게을렀고 나태했으며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였습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가를 도말하여 주시옵시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를 뵙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 주를 사모하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분별함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결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삶이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예물 드려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이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또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받은 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또한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연복의 감사함으로 연보한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복받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직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신명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시건하거나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과장이 있거나 아니면 허풍이 들어있지 않은, 거품이 껴있지 않은 참된 말씀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오래전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고, 또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또 그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그가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고난당하신 이 고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독생자를 희생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시건하지 않으셨는데,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어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번복하시겠느냐, 거두겠느냐라는 것이겠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은 정직하시다라는 데 믿음이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직하다는 데 대하여 우리에게 조그만 의심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가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거나 과장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부풀어 오르지만 바늘을 대는 순간 빵 터져버리듯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품이 껴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장이나 허풍이 없다는 겁니다. 참되시고 진실되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은 정직하다는 이 기초 위에 믿는 겁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집이 무너지죠. 집안이 약하면 건물이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집을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그분의 모든 말씀은 정직하시다는데 우리 믿음을 그 위에 건축하는 것이기에 말씀이 변하지 않는 한 1.1핵도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가 가진 이 믿음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은 정직하시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 한번 주먹 쥐고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3번 시작.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직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신다? 정직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직하신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거짓되고 외식되고 허풍인과 과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직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정직한 사람을 찾으시고 정직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직하신데 정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는다라면 어찌 되겠습니까? 간혹 물론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저희 집에도 단수가 될 때가 있어요. 수도공사라든지 뭐 어떤 공사 중에 잠깐 물이 안 나옵니다라고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물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단수가 끝났을 때 수도꼭지를 열면 때로는 녹물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수장에서 녹물을 보내준 건 아닐 것 같은데 왜 중간에 녹물이 나오는가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분명 서울시에서 치수장을 만들어 놓고 그 한강물을 정수해서 각 가정에 보낼 때 붉게 물든 녹물을 보내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각 가정에서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붉은색 녹물이 나오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수장의 문제가 아니라 배관의 문제. 중간에 수도관이 부식되어서 부식된 그 수도관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깨끗한 물이 녹물로 변하는 경우 간혹 있거든요. 그럴 경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을 틀었는데 녹물이 나오면 그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찜찜하죠. 왠지. 물론 정수기로 정수해서 마실 수는 있습니다만 왠지 붉은색 물이 나오면 빨래하기도 뭐하고 또 음식을 조리해 먹기도 굉장히 찝찝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녹물이 어느 정도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겁니다. 녹물이 어느 정도 빠지고 이제 깨끗한 물이 나오면 그제서야 빨래를 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취사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거짓되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신뢰하여 하나님 말씀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신데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거짓되고 과장이 심하고 사람들에게 신뢰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찌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직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람도 정직하기를 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외식하지 않는 자, 과장하지 않는 자,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셨어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망을 받고 있고 모범을 보여야 될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연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하게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과 그렇지 않은 내면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자는 겉과 속이 일치되는 자예요. 그러면 겉과 속이 일치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면서 한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계명을 지키기가 싫어요. 하기 싫어요.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겠는데 하기는 싫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는 척 하죠.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냥 하라니까 한숨 푹 쉬어가면서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고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제 고린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예요? 그냥 예물을 드려요. 습관적으로 예물을 드려요. 또 11조 하라니까 11조도 하고 또 헌금 하라니까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서 마음에 원해서 기쁨을 합니까? 마지못해서 하라고 하니까 습관적으로 남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몇 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예배 드리러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심정이 몸뚱아리는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TV 끄고 왔나? 집 불 끄고 왔나? 가스는 잠그고 왔나? 마음은 다른 데 있고 생각은 다른 데 있고 몸뚱아리만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느냐고요. 찬양 반주기가 틀려져 있고 소리가 나오니까 그냥 흥얼흥얼하지만 마음은 생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흥얼거리는 가락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부르고 있는 노래라면 과연 그 노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 바람 든 무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겉은 멀쩡해요. 겉은 멀쩡한데 바람 든 무 딱 잘라서 한번 입에 넣어보세요. 어떤 맛인지. 시원하고 아삭아삭하고 그렇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맛이? 스펀지 씹는 것 같죠. 신선함이 없죠. 그거 가지고 깍두기 김치 담가보세요. 아주 시원한 아주 맛있는 깍두기가 나오겠습니까? 뭔가 물컹물컹하고 뭔가 밋밋한 이상한 깍두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습관적으로 타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고요.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 사람의 영혼을 비춰보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순종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의 믿음이냐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하여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며 그들에게 외식한 자들을 책망하셨듯이 오늘날도 똑같이 겉과 속이 다른 자를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이어가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에 기도도 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정한 대로 먹지 말라고 하니까 먹으라고 정한 것을 우린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아니다. 너희는 외식하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겉과 속이 다르면 토해버리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이 제물을 안 드려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제물 드렸죠. 제사 드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흠양하시되 가인의 제사를 흠양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분명 하기는 했지만 그 마음이 없으면, 중심이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인사할 때 건성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그 인사냐? 야, 그냥 제대로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같은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서 정중하게 인사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외식하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등 떠밀리듯 순종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순종을 기뻐하시겠냐고요. 오늘날에는 거의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결혼 당사자들의 어떤 의사를 통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 물론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저 아랍권에서 이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딸이 있습니다. 몇 살 딸이 있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선전합니다. 그러면 돈 있는 남자들이 어린 여자아이를 돈 주고 신부로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결혼 지참금을 받기 위해서 딸을 파는 것 같은 거예요. 딸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번도 안 본 남자, 나이도 자기보다 10살, 20살, 때로는 30살, 40살 많은 그 남자를 따라갈 때 난 저 사람 정말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건 아니겠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서로가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가 하라니까, 결혼해야 된다니까, 결혼 지참금 줬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따라가서 그와 함께 산다는 것이, 그냥 따라가서 살 수는 있지만 그게 과연 행복한 가정, 서로가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가정이겠는가?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우리 누구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 6장부터 보면 뭘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치 돌 위에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돼 있죠. 이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전에 5절에 뭐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성품을 다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뭐하라? 사랑하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무엇부터 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신비에 새겨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쳐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고 하기 싫은 건 맞지 못해서 하고 입이 이만큼 나와서 이씨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어우씨 왜 나한테 하라는 거야? 어우 난 싫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말을 내 가슴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 무엇부터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가 하기 싫은 것 맞지 못해서 왜 나에게 이거 시킵니까? 왜 하기 싫은 거 시킵니까? 이 땅을 왜 나에게 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 십자가를 지셨겠냐고요. 그렇다면 진작에 도망갔겠죠. 자기를 잡으러 온 자가 누군지,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자기가 어떤 고난으로 죽을 것인지 이미 예수는 다 알고 있었는데 얘 요나처럼 도망가 버리든지 제자들에게 얘가 나 고발할 거야. 얘 때문이야. 아마 가룟 유다 결박하라고 그 일 못하게 막으셨겠죠. 하기 싫으면. 원하지 않으셨다면 가룟 유다에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바로 얘야. 얘가 나 팔 거야. 아마 가룟 유다 제지하셨겠죠. 원하지 않는데 하기 싫은데 예수님의 순종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께 대한 사랑이 그 안에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며 끝까지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니 싫어요. 마지못해서 하기 싫은데요. 싫어가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하시며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은 아버지를 사랑한 마음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존재되지 않은 그 희생은, 그 예물은, 그러한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이 예배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전제하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물을 드릴 때도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 예물이라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과거에 드렸던처럼 그 액수가 적고 큼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중심,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 마음을 받으신 것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이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마지못해서 하고 습관적으로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사랑이 존재되지 않은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존재되지 않은 그 순종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게 아니라 먼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에 기초해서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에 기초하여 사랑에 근거하여 내 자녀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손목에 말씀을 메고 미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을 두어서 내 손으로 행동할 때든지 내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든지 집 문으로 나가고 들어갈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존재되지 않은, 중심이 존재되지 않은 그 믿음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 상달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단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를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물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실 참된 제사를 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정직하시니 우리가 정직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외식하거나 허풍과 거품이 가득 찬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사랑하는 마음이 기초되지 않은 순종은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마음이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과연 그 많은 그 좋은 예물을 기뻐하시겠는가? 결국 하나님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바르신 것은 1,000마리의 송아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기까지 그 마음을 기뻐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식한 자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하시며 겉과 속이 다른 자를 책망하셨듯 하나님은 단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말씀을 받아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자를 기뻐하신 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되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로써 주 앞에 선 날
잘하였다고 칭찬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말씀드립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저희 교회에서도 함께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들어오시면서 아마 저 다니엘 기도회를 한다는 현수막을 붙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 교인들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들도 와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 문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혹시 오셔서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이 앉았을지라도 함께 예배드려 오셨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아름다운 예배 또 은혜 받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족과 친지들에게 권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 중에는 저희가 새벽 기도회나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같은
주중 모임을 저희가 드리지 않고 다니엘 기도회로만 저희가 집중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일날도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 낮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주일 저녁 8시에는 다니엘 기도회로 모인다는 것 기억하셔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